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시느라.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한 주 만에 겨울이 언제였나 할 정도로 이렇게 더워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 덥고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지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전사님 말씀 띄워주세요. 다시 읽습니다. 큰 소리로.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서 9장에 이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 교회는 창세기부터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이제 9장에 이르렀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으면서 봤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언제 행했어요?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행진을 멈췄다고 우리 말씀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눴던 이 출애굽기의 여정을 여기까지 온 것을 잠깐 살펴보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향하게 하여서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그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로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구름 기둥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해 주셨고 모세가 1차 시내산에 등장하여서 있었는데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바라보며 그들이 두려워하며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금들을 다 녹여서 무엇을 만들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만든 것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세는 그 돌판을 그들에게 던짐으로 돌판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던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을 주면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성막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때에 이 아래에서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로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음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회막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2차 시내산에 등반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모세에게 십계명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성막을 제조하는 것을 완전히 완성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가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을 받은 레위기 말씀, 율법의 말씀을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 봉헌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휘관들이 12지파를 지휘관을 다 뽑았잖아요. 그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레위인들, 제사를 맡은 레위인들이 정결 의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결 예식을 다 갖추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고 그 가운데는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성막 주변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이 그 성막을 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둘째 해의 첫째 달 14째 달 유월절을 준수하게 돼요. 9장 1절부터 두 번째 유월절을 합니다. 시내산에 나와서 출애굽해서 첫 번째 유월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다시 유월절 두 번째 예배를 드려요. 이제 2년째가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성막이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비로소 성막과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그들이 행군하게 되는 거예요. 진영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행군하는 곳은 길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군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목적과 목표를 주셨는데 그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게 할 거야 라고 해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해안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그들을 몹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라는 곳에서 430년 동안 대를 이어 노예 생활했던 그들에게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그 모든 걸 빼내기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직접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다 주셨고 모세는 이제 그들에게 그 율법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면 한 달이나 밖에 안 걸리는 그 한 달도 안 걸리는 그 가나안 땅을 오늘 그들은 자기들이 지도를 보면서 임의대로 가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에 이르렀으되 그러니까 그들은 성막이 세운 날에 구름이 곧 성막 위에 있으면 움직이면 그들은 행진했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행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어떠한 훈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는 법을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나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엄마 뱃속에서 지가 다녔어? 엄마 때문에 다닌 거지.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말씀도 모르고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아주 당당하게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온 지 이제 2년째 돼가는 거예요. 2년째 돼가는 그때에 그들의 삶에 변화된 것이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을 받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공부하겠지만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우리가 다음에 또 접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땅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12명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그 지휘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눈으로 본 것만 얘기해요. 눈으로 본 것. 거기는 우리가 갈 곳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가나안 땅 안에는 이미 다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쳐들어와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이들이 본 것은 전쟁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순종하는 법만 배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 그 가나안의 7 부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큰 여리고성이 있었고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본대로 악평하고 우리는 거기 가면 그들의 밥이 된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메뚜기 떼 같다 말할 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나아가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명령에 따라서만 우리가 갈 수가 있을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예수 믿는데 너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돼 라고 한다면 목사인 저도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쉬워요. 어떻게 쉽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본 곳이 없는 길, 낯설고 힘든 그 길이에요. 거기에는 나침밤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는 광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을 무엇만 바라보고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름이라는 내비게이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차를 운전할 수가 없어요. 다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전화번호 외울 일도 없고 1번 쭉 누르면 큰아들, 2번 누르면 뭐 둘째 아들 쭉쭉 나와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어디로 가고 진이야 어디 좀 틀어줘 어디 좀 가줘 내가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치매가 알츠하이머가 뇌가 운동을 안 하니까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우리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 임한 구름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동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성경 일독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해요. 라고 한다면 자랑이 아니라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오직 나의 건강, 나의 자녀들, 나의 재물 그 모든 것에 집중하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항상 넓은 길로 가기만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의 패턴과 방식이 똑같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너는 죽어도 고난만 받아야 돼. 너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못 알고 있어서 율법에 매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은요. 세상이라는 넓은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데 길이 넓을 필요가 뭐 있어요? 넓으면 여러 가지 있으면 더 집중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때 반찬이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반찬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한두 가지만 있어도 저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세요. 내가 뭔가 마음이 좀 아프고 머리가 정신이 없고 어른들은 그래요. 내가 머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고. 내가 머리가 시끄러워서 밤에 꿈만 꿨다고 말씀합니다. 그 머리가 시끄럽거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내려놓으세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네 키를 한자나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검은 머리 희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들을 봐라. 그들은 거두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내가 거두기 때문에 잘 자라지 않느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좁은 길을 들어가 보니 거기에 엄청난 길이 넓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나가면 나를 되게 불쌍한 눈으로 봐요. 그런데요, 개척하면은 다 힘들어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개척해 보니까 개척하지 않았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와, 너무 감사해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큰 교회 가서 부교역자로 마음껏 섬김 받으며 마음껏 목에다 힘줘가며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요. 거기도 주님 계시고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누리는 그 은혜와 그 기쁨보다 좁은 길이지만 이 작은 예배당에서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요, 개척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먹어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그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저 이스라엘 불쌍해서 어떡해, 저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아 쟤네들. 그런데 보면은 일사불란해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숫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딱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이 우리 주비들에게 저는 얘기합니다. 집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정리정돈 해놓고 살아라고.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식 속에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영적인 것도 깨끗하고 맑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요. 지저분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면요, 나는 기도 많이 해. 기도 많이 하면 성령님 가르쳐줘요. 너 집 정리해라. 너 깨끗하게 살아라.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숫자를 헤아리는 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걸 다 진영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인구조사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인구조사가 이때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순서적으로 성경의 순서로는 1장에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9장 이제 10장까지 나가면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이제 행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나팔을 불고 행진하기 전에 이제 바로 인구조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인구조사는 두 번째 인구조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인구조사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그 애굽의 세대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아이들, 애굽에서의 그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을 이제 견주어 봤을 때 오늘 이 민수기서 1장에 있었던 출애굽해서 그 1년 2년 있으면서 나왔던 그들의 인구조사 숫자와 이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숫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애굽에서 그 20세 미만의 자녀들의 숫자를 셌을 때 숫자가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1 더하기 1은 2예요. 1에서 0에서 2에서 2를 빼면 1이잖아요. 하나님은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곱하기를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저 여러분이 그 곱하기가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꾸미고 내 생각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의 그 원어적인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민수기라는 숫자적인 뜻은 한문적으로나 한글로는 숫자를 헤아린다는 뜻이 있지만 성경의 그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이 민수기의 뜻은 바로 숫자가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전체적으로 40년의 그 애굽의
나와서 40년의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붙들어 주시느냐, 다시 한번 15절 16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바로 성막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도 똑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데 그 37, 38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바로 오늘 이 민수기서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으로 나타나서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막이 완공한 직후 성막 봉헌식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여기를 봐도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하신 성막의 구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느끼며 은혜를 누리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진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간다라는 것이 때로는 내가 못 지키면 어떡하지? 부담스럽고 죄송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율법이라는 것으로 묵직하게 눌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가 쓰러지고 낙심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늘 붙잡아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의 얼굴을 향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더니 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주님 앞에 온 줄 알았더니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항상 자석처럼 딱 붙여갖고 나를 끌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재용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멀리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이 전도하니까 오신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사랑교회 몇 분씩 오셨다가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2년 동안을 하나님의 어느 집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뒷자리에 앉으셔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면 끝나자마자 가시니까 제가 강대상에 내려가서 좀 악수 좀 하려고 해도 안아주고 싶어도 바로 나가셔요. 그렇게 2년 동안 하셨어요. 코로나 때 2년 동안. 정말 그분이 오셔서 안 오시면 왜 안 오시지? 한 2년 동안 한 두세 번 결석하시고 계속 오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분명히 예수님 잘 믿는 신실하신 분이었거든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보배 집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집사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분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근데 느꼈는데 본인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 강대상에서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합니다. 선교지를 향하여 선교비를 우리 함께 작지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없이 선교비를 해요. 어느 분이 건축원금을 드려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건축원금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이 건축원금을 매달 하세요. 감사원금, 11조 예물, 주일 예물.
오직 우리 교회를 이분은 예물 드리러 오시는 거 봐 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집사님 죄송하지만 그 주보에다 성함하고 전화번호 하나 좀 적어주세요. 그게 다예요. 그거 하나 적어줬어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 내가 여기 작은 교회 와서 오늘 11조를 얼마 했네, 내가 이루고 갔네, 그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냥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2년 동안 그렇게 오셔요? 그것은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힘든 코로나 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또 힘내라고, 봐, 네가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보내줘. 오늘도 우리 권사님하고 잠시 이야기했지만 정말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더 크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강조해요. 기도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기도 못하면 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기도는 주님과의 호흡이에요. 기도는요, 내 문제가 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라고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제가 없으면, 엄마 사랑해 하면서 엄마하고 전혀 교제가 없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아니잖아요. 엄마 교제를 하면 엄마를 보고 싶으니까 전화하고 목소리 듣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내 육신의 부모보다도, 육신의 자녀보다도 항상 정말 얼굴을 향하여 비춰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으로 나타나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의 눈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성령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자신의 판단을 따라 이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고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셨어요.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갈 것인가, 내가 세상에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곳을 갈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놓고 결과물이 안 좋으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행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이방인인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강야수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매일마다 이끌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이 문자적으로는 여호와의 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아도나이 구름이 움직임에 여호와의 명령을 가리킨다라고 해서 오늘 18절에는 여호와의 그 움직이는 명령을 따라갑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바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작심 삼일이라고
조금 좋으면 막 이랬다가 지나면 시들시들해서 아유 첫날은 가니까 너무 좋았는데 아이 그 다음엔 가기 싫어 안 되는 거예요. 첫날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가 진짜인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구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봅니다. 구름의 이동과 정지 시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은 이렇게 전하지만 듣는 우리들은 아멘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름이 언제 떨지 몰라. 구름이 언제 움직일지 몰라. 그렇다고 하늘만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구름이 멈춰 있으면 구름이 언제 떠지 조바심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것은 평안이거든요. 그들은 그곳에서 구름이 정지하면 다시 그들은 주님이 명령을 하는 날까지 그냥 자기들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명령은 여호와의 입을 뜻하는 18절의 그 말씀보다는 여호와의 명령과 다르게 이제 직면하면 여호와의 것을 지키는 것.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계명이 아니라 성막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여호와의 그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지키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명령을 따라 움직였지만 18절의 명령은 정말로 명령에 따라 구름의 움직임이었다면 그 다음의 움직임은 그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명령을 지킬 때는 거기에서 함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들을 다시 한번 배우고 준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더니 아멘. 바로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준수상항 직임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영을 구축하고 성막을 다시 조립하고 규칙적인 제사와 예물 봉헌과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또 같이 조명하면서 지키고 준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처럼 구름만 보면서 그냥 떠도는 나그네처럼 구름이 움직이면 휙 갔다가 쓰면 또 가만히 서서 멍청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쉬는 시간이 어떤 때는 하루가 될 때도 있고 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을 조급해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이 답답함이 있을 때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 못해요. 하라고 해도 안 돼요 몸에서. 그런데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요.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한이 시려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따져가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경험하고 나면요. 아버지 앞에 달라 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달라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감사만 나와요. 하나님 나의 보잘것없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광 돌립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듣겠나이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버지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슬비에 옷이 적듯이 딱 임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이 딱 사라져요.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요.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것처럼 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문제 앞에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할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연될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구름이 머물러 있어요. 그때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심고 그리고 다시 성막을 조립해 나아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같이 상기시키며 모세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내 생각, 내 시간 속에 주님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모세를 통해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던, 모세를 통해 이르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사느냐, 땅의 것만 고정하는 그 시선들을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늘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바빠서 땅의 것을 생각하니 주님 잊어버리고 산 거지, 주님은 한시도 우리를 내려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성막의 구름처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따라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뜻,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날마다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